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저께 오전에 장로님들께서 그 어떤 행사를 하셔서 점심때 나갔다 왔어요. 거기 저는 주인공은 아닌데 그래도 교협의 임원들을 모시는 자리라서 같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갔기도 했는데 너무 감동적인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장로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매년 10월 둘째 주일을 목회자의 날로 제정을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목회자의 날로 제정을 하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들이 웬일이실까 그러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미국 교회에서는 이미 30여 년 전서부터 목회자의 날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께 감사하는 날로 하자. 그러니 우리 한인교계에도 목회자의 날을 제정해서 선포해서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그러면서 오늘이 바로 1회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참 기분이 여러 가지가 많이 교차됐지만 그래도 충격적으로 너무 좋은 쪽으로 충격적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니까요. 이 장로님들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때까지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존경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이 목사님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해 그러면서 이리저리 비판과 비난을 많이 하고 살아왔던 점을 회개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장로님들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목사님들 바뀌고 집사님들 바뀌고 다 새로워지겠구나 이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그러고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젊은 목사로서 장로님들께 이렇게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전통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이분들을 좀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요 바로 그런 점들이 첫 장부터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좋은 목자시오 선한 목자시오 인도해 주시는 목자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신 사역이 바로 거기에 딱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바로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딱 발견되는데 뭐냐면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기에 그 끝에 가서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겁니다. 저도 그래서 맨날 헌금하면서 헌금 봉투에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맨 보내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예배자님들이 많이 오시게 되고 예배하시는 일꾼이 많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이곳에서 많이 동역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기록지 않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다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 수도 헤아릴 없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보면요 35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역이 딱 명확하게 세 가지로 구분을 딱 하게 했는데 첫째로 어떻게 되냐면요. 35절 말씀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 환자들을 살피시며, 그게 바로 세 번째 사역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삼중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딱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교육하셨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셨고, 셋째는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치유 사역. 뭐 하셨다고요? 교육하셨고, 전파하셨고, 치유하셨고, 요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셨던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역은 이대로 우리들의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대표적인 일, 사역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외치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뭐라 그랬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뭐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외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했는데,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분도 똑같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고서는 외쳤는데, 그 소리를 무슨 소리야? 그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우리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한 절로 딱 줄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래요, 요거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뭐 했냐면요. 뭐라 그랬다고요? 교육하시고, 그 다음에요,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이 사역을 했는데, 한 절에만 딱 나타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딱 봐도 거기도 전체적으로다가 여러 장을 거쳐서 많이 써놓으셨어요. 뭐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3장, 4장, 그냥 2장에 거쳐서 쫙 적어놨어요.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전체적인 게 다인데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 그렇게 하고, 이제 선포하시는 사역은 또, 가르치시는 사역은 또 어디냐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쫙 했어요. 그래서 5장에 딱 뭘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쭉 시작을 합니다. 그게 7장까지 갑니다. 7장까지 딱 가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요. 계속 가르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8장, 9장이 보니까 치유사역에 대해서 계속 나열해 나갑니다. 거기서부터는 다 그냥 고쳐지는 사역, 눈먼 자가 낫고 전부 다 고쳐지는 사역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과연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네.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아픈 곳을 다 치료를 해 줘가면서 해 주셨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른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회개하게 하여서 돌아오게 한다는 그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그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 단순히 생각하면은 버림받은 양 같잖아요. 버림받은 양. 오늘 제가 예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방송을 유튜브를 보다가 웃기는 장면 하나 발견했어요. 양들이 거기가 영국이랬나 어디랬나 그랬는데, 이거 조깅하는 아주머니 조깅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산을 이렇게 뛰어가잖아요. 뛰어가는데 거기 옆에 양이 100마리래요. 양 100마리인데 제가 다음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가 이 뛰는 그 아주머니를 보고 자기 주인으로 착각하고선 이 우두머리 양이 쫙 가니까는요, 뒤에는 100마리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화제가 돼서 뉴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아줌마가 가다가 서니까는 양이 또 서서 옆에 있어. 그 아줌마가 또 뛰니까 양이 또 따라와. 뭡니까? 양이 주인을 만나서 잘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주인을 착각하고 가버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뒤에 따라오는 양들은 계속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고집이 되게 강해요. 양도. 양이 온순한 것 같죠? 아이고, 천만에요. 그 뭐 양이 뭐 온순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 고집 부리면서 주인을 잘못 만났을 때는 엉뚱한 주인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자가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목자가 그 양을 쭉 지키면서 인도해 주는 것이 없다 하면 양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는, 양을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면서 누구한테 비유하냐면 또 우리 성도들 위해 많이 또 비유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목자에 대한 그것을 잘 인식을 하고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건요, 뭡니까? 크신 복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목자, 다시 말하면 좋은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을 만나야 되고, 좋은 목회자들 역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맨날 뿔 달려가지고 들이받는 양, 이런 양 만나면은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엘피스라는 이름은 뭐냐면 소망이라는 뜻이거든요. 엘피스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양이라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뿌리 달려가지고 막 들이받고 그러면은 이거, 아이고, 참, 목자 노릇하기도 힘들어. 그렇게 되면.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일을, 아이고, 잘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교회들이 같이 탱글탱글 잘 굴러가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양들도 좋은 목자를 만나고, 좋은 목자도 좋은 양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양들의 목회자가 없다 그럽니다. 목자가 없다 그럽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도 보면 양들은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을 볼지 않기 때문에 늑대나 이리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그것들을 발견하기도 가까이 와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할 능력이 안 되죠. 대비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방어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 목자가 옆에서 항상 지켜줘야 되고, 그 나쁜 유해동물이 올 때 그거 쫓아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는 거는요, 굉장히 위태하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에 있는 양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오늘날 교회를 떠난 양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곁을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요, 결국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들이 나아가서 해야 할 전도의 대상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가면서 육체적으로 편하게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매일 가슴을 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화요일날 여기서 저녁 때 예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정말로 육신이 어려워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 중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마음도 슬퍼가지고 맨날 여기 눈이 글썽글썽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주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들을 싸매서 치유하게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결코 혼자라는 것을 생각 들지 않게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열심히 기도한답니다. 여기서 저는 이쪽에서 기타 치며 찬양하고, 이쪽에서 우리 또 찬양 사역자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6절에 보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요걸 다른 버전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한다. 고생하고 지쳐있던 소리입니다. 그냥. 그러한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그 처지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정말 저 같아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행여나 내가 저분들에게 부담을 더 드리지는 않을까 그 걱정까지도 하면서 또 그렇다고 또 예배도 안 나오시면 가양 방치할 수 없으니까 예배 나오시게 하려고 또 그렇게 계속 또 연락을 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꼭 저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내일 시간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정리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예배만 잘 드려도 잘 되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라니까는요. 여러분이라니까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없는 양, 고생하고 기진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요, 전부 다 보면 많이들 다들 뛰어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요, 아우, 힘들게 사세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다들 그래요. 사실은 다 힘들게 사시자. 그렇잖아요. 웃고는 있는데 그게 웃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즐겁게 산다고 그러는데 즐겁게 사는 거예요. 바빠서 허둥허둥하고 난리치고 그러다지. 진짜 즐거운 게 뭔가요? 진짜 즐거운 게 아무 걱정,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인데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겨야죠. 그 어려운 고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라. 그게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또한 여러분들 그걸로만 끝내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반복해서 얘기하자면은요, 그 역할을 해주는, 다시 말하면 목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분들에 대한 입장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면 목사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교를 성경적으로 유대교를 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와 같아야 되냐? 목자와 같아야 되는데, 목자가 자기는 종교의 지도자로서 콧대 높이고 권위 세우고 이러고 산다고 목에 힘주고 서 있다면 과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양들을 인도에 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 가르쳐도 백성들을 인도에 나가면서 가르치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백성들이 어려워 위험한 있을 때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목자, 좋은 목자,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방송 보면서 양 따라가는 것처럼 조깅하는 그 아줌마를 따라가는 그 양들처럼 잘못 보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면 그 목사들, 그 설교자님들,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가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서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 데는 별로 안 가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축복받으세요. 뭐 받으세요. 즐거워서 맨날 그렇게 하면 거긴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즐겁고 기쁘고 해야 됩니다만 해야 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혹시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경건의 모양만 세우는 거, 그냥 하는 형식만 내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이 10월의 둘째 주이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이 시간이면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고 농부들은 추수할 준비를 다 마쳐놓고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깥을 보면은요, 목자가 없는 양들이 너무 많아 차고 넘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열매 맺고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교인들이랑 목사님들이랑 가서 나가서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 보내주옵소서, 동역자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예배자를 함께 많이 모이게 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맨날 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 말씀하신 것. 바로 이 일이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면서 참된 목자들로서 양들을 살피고 섬기고 사랑하며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냐면요, 그런 마음을 그대로 품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것, 결국 전도 대상자들, 목자 이런 양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분들이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일꾼이 적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일꾼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꾼들을 일하지 않는 일꾼들입니다. 오늘 저는 모든 예배자님들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으면서 나아가서 전도하는 그 마음, 우리 모두 그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들을 모으는 우리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꾼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어나가는 목자처럼 목자의 심정, 선한 목자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품으면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은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품으며 일꾼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한나온 기도회는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를 위해 같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것이요, 영혼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요, 주님께로 돌아와 많은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의 열매를 추수하는 풍성한 전도에 성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